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와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아들을 향한 솔로몬의 교훈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혹은 아들들아와 같은 호칭이 반복되고 일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비의 훈계를 주의 깊게 잘 듣고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음료로 묘사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신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문맥에서 한참은 벗어나 보입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갑자기 이웃을 위해 담보를 하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는 게으르게 살면 가난하게 된다는 뜬금없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금융 상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문맥이 이어지지 않은 단절된 각각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맥 안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담보와 보증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절 말씀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웃에게 담보와 보증으로 얽히게 되었을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장 본문에서는 입술, 입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 3절 말씀에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녀의 입술이 꿀과 같이 달콤한 것은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험담하는 것이며 입에 기름칠을 한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렇지 않게 뱉었던 그 욕설과 정죄와 판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게 나에게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부로 입을 놀린 마지막 발걸음은 사지와 소울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한탄하며 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을 가벼이 여겼을까? 왜 내 마음을 음료로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의 말로 인해 내 영혼을 담보로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누구 앞에 잡혔나요? 음녀.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러한 악한 이웃,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영혼을 저당 잡혀버린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빚을 갚거나 담보 잡힌 것을 내어주어야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게 스스로 그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입의 말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역시 겸손한 입의 말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비난과 정죄로 가득했던 나의 모든 입의 말을 겸손히 낮추어서 그를 향한 배려와 칭찬과 감사로 입의 말이 바뀌어질 때 사탄에게 얽매여 있던 죽음의 손길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신속히 죽음의 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문제가 달려 있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게으르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라고 악한 자의 손에 머물러 잠들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빈곤과 궁핍이 강도와 같이 불현듯 나를 찾아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과 같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6절 말씀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고 개미의 행동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야기합니다. 개미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아 일할 수 없는 겨울을 넘기듯이 너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지 않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가감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거짓말과 잘못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말하지 않아도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뜻이 맞나요? 마음 가운데 패역으로 가득하여 언제나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데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을 때에 곧장 멸망받아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입과
입의 말과 마음을 지키지 않는 자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자들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몸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증을 서주지 말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개미와 같이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는 지혜로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이웃을 향해 미워하고 정죄하는 혀와 악한 계교로 다툼을 벌이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사탄이 기뻐하고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있는 일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쏟아내므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뻐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입술의 말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미움과 판단과 정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개미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예비하여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눈으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눈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거짓된 혀가 아닌 진실한 말로 이야기하며 남을 돕고 섬기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선행에 앞장서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체 기관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께서 강도와 같이 불현듯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눈과 혀와 손과 발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행동을 했는지 가감 없이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하며 좀 더 사랑으로 섬겨줄 걸,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걸,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갈 걸 이라고 아쉬워하며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섬기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함으로 사탄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비난과 정죄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이 마지막 때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은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늘 영적으로 깨어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개미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기며 좀 더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섬김의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